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중심이었던 이 성막은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막에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동쪽에 있는 길이로 보면 현재 도량형으로 따졌을 때 9m나 되는 아주 넓은 성막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깥들이 나옵니다. 이 바깥들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가는 곳이 바로 이 바깥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깥들에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린 후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 물두멍이 있다. 제가 성막 그림을 계속 보여줬었는데 좀 빠졌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성소 내부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 천사들을 아름답게 수놓은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에 수놓아져 있고, 그리고 황금 널판으로 연결한 벽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있는 그 벽은 황금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었다. 그리고 성소의 지붕에는 4겹의 덮개로 덮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는 길이가 9m가 되고 이 폭이 4.5m가 된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이 바로 길이가 긴 쪽이 바로 이 9m, 짧은 쪽이 바로 이 폭이 4.5m가 된다. 성소의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절대로 아니고 이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는 온 백성들의 죄를 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염소의 피를 뿌리며 용서받는 곳으로,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라는 것은 영어로 Holy of Holies, 그러니까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번역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고,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성소의 크기는 바로 지금 이 성소의 폭이 되는 4.5m, 그리고 길이도 이건 4.5m다. 그러니까 이 성소 지성소 전체 길이가 2대1로 나눠져서, 그러니까 한쪽은 9m, 한쪽은 4.5m다 생각하면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될 겁니다. 정사각형이 바로 이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기구가 바로 등잔을 켜서 불을 밝히는 등잔대입니다. 지금 보면 들어가서 지금 왼쪽에 있는 7 촛대가 있는 1번 등잔이 있는 그곳이 바로 등잔대다. 성소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밤낮으로 이 등잔을 밝혀야 한다. 말씀드린 대로 등잔대는 절대 촛대가 아니고 순수한 감람유를 태우는 등잔이다. 호롱불과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등잔불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 내부는 모두가 이 조각모로 만든 널판 위에다가 금을 입힌 벽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등잔대에 불이 밝혀졌다. 그 순간에 성소 안은 휘황찬란하고 아주 신비스러운 빛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감이 잡히시죠? 황금, 순금의 그 빛이 반사하면서 또 이 위에는 덮개 중에 이 휘장에 천사가 4가지 색으로 아롱달롱 아름답게 쏘아졌고, 앞에 보면 바로 지금 저기 보이는 대로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곳에도 그룹 천사가 수놓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 휘황찬란한 모습이 성소 내부의 모습이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휘황찬란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내고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기록한 대로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정금 1달란트, 그러니까 34kg이라는 엄청난 이 금을 사용해서 이 망치로 두들겨서 이것을 붙이고 용접하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두들겨서 이 등잔대를 쳐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영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둠 속에 살아가던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낸다. 요한복음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 참빛으로 세상에 와서 우리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러 오셨다. 그래서 다윗은 놀랍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18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2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흑암을 물리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오로지 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눈을 뜨게 하셨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참빛을 비춰주심으로 소경같이 보이지 않던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천국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일을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이 등잔대 이 전체는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빛은 두 가지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이런 발광체로서의 빛이 있고, 다른 하나는 달과 같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빛 그 자체이시는 발광체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로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의 빛을 그대로 반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생명의 빛을 내 안에 받아서 생명을 밝히는 그런 반사체가, 세상을 밝혀나가는 반사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의 사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달은 항상 24시간 계속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이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지 못하는 까닭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되시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의 빛을 비추게 되고, 이 마음을 세상에 두고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내가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빛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비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의 빛을 밝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구별된 감람 기름으로만이 불을 밝힐 수가 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27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소한 기름을 등불에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그러니까 성소의 등잔대에 불이 항상 24시간 타오르도록 끊임없이 이 순수한 이 감람유를 공급해 줘야만 한다. 근데 바로 여기서 등잔대를 밝히는 그 기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할 여지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감람유, 이 순수한 감람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의 의식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감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번역된 이 메시아라는 원래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그럴 때 성령을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리고 나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성령님이 이끄셔서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공생애를 감당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넘칠 때 나 자신도 빛 가운데 살면서 주위도 밝힐 수 있는 빛의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잠시라도 주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잠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성소 안에는 단 한 줄기의 외부의 빛도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성막 설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빛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등잔대에서 나오는 그 빛, 감람류가 타면서 태우는 그 빛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등잔대의 이 빛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뜻하고 또한 기록된 하나님을 말씀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불기둥, 구름기둥이 상징하는 성령님으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만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자들은 항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배워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아무리 찬양 연습을 많이 하고, 물론 연습은 해야겠지만 연습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다. 온전히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 보기에 그럴듯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온전히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찬양도 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예배 임할 때 그냥 시간 한 시간 반 보내는 예배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이 등잔대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등대에는 7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운데로 이 쭉 뻗어 있는 이 줄기, 지금 저기 보이면 일단 저 그림을 좀 설명을 하면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사장이 이제 기름을 붓겠죠. 그 앞에 보면 거울같이 그것이 반사되지요.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휘황찬란하고 신비스러운 금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반사해서 저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찾는 중에 저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줄기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3개씩 뻗어나는 이 6개의 가지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들, 저와 여러분들은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나온 자들이다. 예수님이 피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분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예수님의 지체들이 된다. 아멘. 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6개의 가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를 가리킨다. 가지는 7개지만 오직 한 등잔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완전 숫자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으로 예수 안에서만이 완전케 된다는 것을 그림을 보고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공급받으면서 빛을 비추는 사명을 너희가 감당하라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지체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비친 교회의 기능은, 교회가 할 일은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람유로만이 불을 비치듯이 불을 이렇게 태우듯이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높이 들어올려서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려고 정치에 개입하고 사회운동에 앞장서서 사회를 개혁하려 하는 일들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이 아니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모든 행위들은 인간의 의가 변질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 창세전에 택하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거듭나게 해서 구원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빛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예수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사회운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를 생명을 전하는 것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고 정말 그들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빛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숨어있던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밖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인간의 눈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피어리엇. 아멘. 태양이 없는 밤에는
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이 달빛이 세상을 비추어 줍니다. 이와 같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은 성령의 빛을 반사하는 성도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보십시다. 9장 5절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여기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지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몸으로 더 이상 이 땅에는 계시지 않는다. 그 대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라는 지상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성도들 자신이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기 이 원리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다. 아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시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9편입니다. 19편 1, 2, 3, 4절입니다. 다윗의 놀라우신 시가 거기에 나옵니다. 시편 19편 1절, 2절, 3절, 4절 읽습니다.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지으신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편 19편 지금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선포하고 나타내고 또 말하고 전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어김없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각자에게 모든 천지 만물에게 그 역할을 그들은 지금 감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한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부끄러웠다는 얘기는 제가 참 아름다운 말로 사용한 것이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삶은 오히려 살지 못하고 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시편 19편 1절 말씀 마찬가지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말씀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떤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디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내 옆에 보이지 않는 사람, 시시하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디도서 1장 16절도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라고 주신 말씀이지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1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한 주 교회 나왔다가 한 주 안 나오고 한 주는 아프다고 안 나오고 한 주는 어디 여행 간다고 안 나오고 이런 성도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매주 나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너희 삶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지 않니라는 이 굉장히 엄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남이 얘기만 될까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5절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5장 15절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는가.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라, 빛을 발해라 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밑에 있는 5장 16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거기에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막중한 책임이 거기에 뒤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금으로 또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지만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바가 없이 구별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다.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아니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받기를 항상 구하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원줄기가 되시는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이 등잔대의 가운데 줄기에 기름을 부으면 자연히 6가지로 흘러 넘쳐서 불을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까 성경 통독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런 관계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서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빛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기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지가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려도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줄기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 말라서 죽기 시작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땀 흘려서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눈을 떠보니까 열매가 맺어져 있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내 말이 바뀌게 됩니다. 내 생활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던 내 삶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만끽하고 누리면서 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줄기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기름을 공급받고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잘 붙어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정금 등잔대의 원줄기와 6가지는 언제나 성소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비록 내 힘으로 세상을 밝힐 수 없지만 주님의 빛을 받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세상에 알리시고 내 입술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